9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는 방주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또 새롭게 주의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심령과 마음들을 다 예비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사이에 나오는 노아에게 계시하셨던 그 방주의 식양에 관해서 말씀을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고, 이런 모형적인 그림자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이 거하는 신전으로 세워지고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서 더 크고 완전한 참 신전으로 건축될 것인지 이상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6장 9절에서 22절이니까 같이 성경 읽고 2시간이 있는데, 원래는 한 3시간으로 생각했는데 2시간 동안에 이걸 마쳐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간략간략한 방법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꽉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큰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총을 그 안밖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내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그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이게 셋의 계보에 속한 제사장 직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세 그 세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고, 그 심판하는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 노아의 의를 인하여 노아와 그 집이 함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남은 다른 네 생물 중에 땅에 기는 짐승 또는 집에서 기르는 육축,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등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모두가 다 함께 한 사람 의인인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제 그림이 지금 계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방주의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규격입니다. 크기, 제도 혹은 식양 이렇게 말하는데 노아의 때는 방주의 제도를 말씀한 거였지만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의 식양이라고 그랬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의 제도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식양,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좀 사실 어렵습니다. 뭐 방주, 성막, 성전 이런 얘기하면은 신약 시대에서는 이 세 가지 구약 시대의 그런 모형은 신약 시대에는 땅의 지상교회, 그 다음에 천상교회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완성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신약 성경에서 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그 근원적인 식양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근원적인 모든 제도 식양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기초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는 그 제도를 제시하셨는데 이 상중하 3층으로 방주 짓는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세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먼저 해놓습니다. 세 아들과 상중하 3층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암시지요. 이것은 모두. 그래서 이제 이상과 계시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실제로는 당대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데 땅이 부패했다, 포악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땅이 부패했다 다 그렇게 말해놨잖아요. 그리고 땅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저주가 아담 때 땅을 저주했는데 그 땅이 저주가 노아의 때에 와가지고 완전히 임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실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과 그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벗어난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얻으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이제 체험으로서 사람은 혈육의 몸이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혼기능이 있고 마음 중심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중하 3층으로 짓는 방주의 식양이라는 것은 나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표상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은 인격의 처소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 인격을 주장하고 조율을 제어해주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영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영이 살아서 강력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인격이 생명에 의해서 조율되어지고 제어 또는 활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은 그 마음의 어떠함을, 인격의 어떠함을 그 몸으로 표현하면서 살게 마련인 것이죠. 이게 사람의 구조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상층은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인 것이고, 사람으로 하면은 영이고, 노아의 아들로 하면 셈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죠. 혈과 육의 몸은 에덴 동산으로 해서는 안개만 올라오던 땅이에요. 그 다음에 방주의 맨 하층 짐승 중에 부정한 짐승이 타는 층이에요. 그 층은 노아의 아들로 해서는 함이에요. 함은 그게 육을 대표하죠. 이제 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되죠.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대표가 이제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로 해서는 혈과 육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은 신약 성경에서는 죄의 몸이요, 죄와 사망의 몸이요, 죽을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맨 밖에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버려질 땅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주의 구원을 통해서 뒤에 이제 8장까지 가면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도착되게 되죠. 이것은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러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에 건축되어진다. 새 예루살렘으로 세움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방주가 떠다니는 이제 기간이 다음 시간부터 7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속사람이 덧입어져 가서 신령한 몸을 지어져 가는 기간이에요. 이게 다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육신의 몸을 벗고 영광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제자리에 딱딱 갖다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예,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는데, 지상교회는 약혼녀, 처녀로서 시집갈 준비를 하는 상태인 것이고, 이것은 구속받은 날 이후에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는 거예요. 많은 물이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죠. 바다로 상징됐어요. 우리는 지금 이 바다에 떠다니는 일의 편주단 말이에요. 각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나는 하나의 배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뭐 바다에는 풍랑이 일게 마련이고, 그런데 인생을 잘 경영을 하려면 이 배의 중심에 노아로 상징되어진 의인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보존되어지고 좌초되거나 파손되지 않고 아라랏산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건축에 관한 이야기인데, 방주를 짓는 것을 이제 건축이라고 그러죠.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얘기다. 뭐 건축 헌금 받아서 예배당 짓는 것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니까, 그건 뭐 무지한 짐승들이나 한 소리니까 할 것도 없는 소리지만, 그래도 구속하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 있죠.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속받아서 온 천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곧 주님의 하나님이 교회인 거다라고까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의 완전한 계시를 본 것은 아니다. 너무 피상적이고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는 확실하고 완전한 건축에 대한 이상을 이제 배우셔야 됩니다.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는 나무를 베고 자르고 말리고 대표질하고 쪼고 해서 완전한 젖으로 그 재료를 갖다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는 거기서는 자르고 베고 쪼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여기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죠. 그것은 누가 정해요? 건축주이신 예수님이 정해놓는 거예요. 각 사람의 은사와 분량과 직임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자매님이 우주 가운데에서 만약에 나를 안 만났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이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송자매님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어느 곳에 갔다가 딱 끼워 맞추려고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다 준비하는 사람이죠. 재료를. 솔로몬은 이 재료를 하나님이 정해준 터에다가 그대로 옮겨서 딱딱딱딱 그 뭐 석수, 목수, 세공장이들 다 시켜가지고서 이미 준비된 것을 딱딱딱딱 갖다 맞추는 일만 하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은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재료가 준비되는 과정에 있죠. 아들 장가 보낼 신부를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되겠어요? 안 나야 되겠어요? 교회에서는 다 천사들만 모여야 되겠어요? 아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막 아프게 하고 막 고통 주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뭔가를 이제는 건축의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말이야,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아픔 받았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당신이 나를 날마다 만나게만 찌르느냐고 하면서 나 그 사람 때문에 나 거기 안 나가겠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질 재료가 되기 싫다 그 말이겠죠. 석수쟁이는 집 놓고 망치로 뚫겨 패고 다 해가지고서 그만큼 그 다음에 데코라고 있어요. 그 일본 말인데 그 데코로 막 칵칵 찍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뜨는 걸로 가만 놔둔 걸 자연석으로 갖다 세우는 게 아니죠. 규격에 맞춰서 이것은 어디 장소에 들어갈 돌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규격에 맞춰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석수장이가 일하는 공장이 있어요. 이제 석공들이 일하는 이것이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는 또 목수도 있어요. 목수들도 싸가지고 그냥 덜 말렸구만 하고도 저기 앞에서 갖다 집어던져가지고서 바짝 말리고 나서 바짝 말린 것 가지고서 마름질을 해야지. 생나무 마름질 다 해놓으면 나중에 마르면 규격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세상 사람들한테도 가서 힘들게 당하는 거. 밖에다 갖다 말려 안에다 놓으면 안 말르잖아 이게. 앞에서다 갖다 막 내던져가지고 막 밟고 다니게 만들고 막 함부로 막 하게 해가지고서
막 말르면 단단해지거든 이게.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기억에 딱 맞춰서 이것은 뭐 나무 토막들이 들어가는 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집을 지려면. 이것은 어디에서 쓸 재료다라는 것이 이 총 감독 그 집 짓을 때 이제 남대문 지금 마침 공사하는데 그 대목수가 있죠. 국장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예. 대목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일은 않죠. 그 사람은 말만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속에는 그 사람의 내무지 속에는 모든 재료들이 다 있고 이 재료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이 재료는 어디서 구해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한테 다 있죠. 그 사람이 종합적으로 다 이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어 줄도 모르면 자꾸 툭툭 튀어나가다 이 그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이걸 구입하는데 얼마, 운반비 얼마 모든 거 다 그 사람 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 며칠 일을 해야 되고 일당 얼마씩 계산해서 얼마에게 세밀하게 해서 금액 얼마 청구 딱 하면은 나라에서는 얼마 좀 깎자. 이제 당연히 이제 거기서 나라에서는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싸게 할 수 없냐는 거지. 여기까지는 되지만 이 이상은 절대 한 발도 더 이상 양보 안 합니다 말이야. 그래도 더 깎자 그럼 잘한 사람한테 맡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의를 문화재청 나라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돈을 받기로 결정한 다음에 나라에다가 그 제안 계획서를 일단 제출해 놓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 그 제출된 계획서와 똑같이 했는지를 이제 검열을 받아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집 짓는 거 참 쉬운 게 아니죠. 알고 보면 사람 사는 집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복잡한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 집을 짓는데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건축자가 예수님이죠. 총감독이신 예수님 안에는 그분의 지혜와 지식 안에는 우리 송자매 그 이제 한 토막일 텐데 나무로 말하자면 한 토막이고 뭐 이제 돌로 말하자면 송자매가 뭐 무슨 뭐 큰 반석이겠어. 뭐 어쨌든 뭐 이제 큰 반석이 이렇게 그 밑에 있냐 하는 그 괸돌 이제 그 정도 되겠지. 그런데 이것은 어디다가 이 돌을 갖다 끼워야 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보관 속에는 다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게 이미 설계도를 딱 제출을 해놓고 나서 이제 거룩한 성에 딱 건축이 다 되어지고 나면 이제 검열 받으셔야 돼. 검열. 그 금갈대로 그래요. 그 청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질라면 반드시 청량하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죠. 제도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설계의 도면을 정확하게 알아야 건축자가 된다 이거예요. 건축자들이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목수를 예수님이 이제 목수 중에 대목수지요. 목수장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장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이제 장인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쫄개 목수들이 장인을 몰라봐.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목수를 인정을 안 해버려. 그리고 저희가 하고픈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자를 버리게 되죠. 그 건축자들 그들이 버리니까 예수님은 그래 나는 너더러고 손잡고 일 안 해. 그러고 우리 송자매를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무슨 경로를 통해서든 말이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난 차라리 너 무지해도 무식해도 좋다 말이야. 내가 너 이거 기술 다 가르쳐 가지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셔야 돼. 이게 참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이야기 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저기 수원에서 출애굽기 성막 건축에 대해서도 그게
한 뭐 1년 넘게 성막건축에 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지체들이 처음 듣는 얘기니까 도대체 뭐 규격이 어떻고 30규비 15규비 됐었고 했으면 이게 무슨 놈의 소린지 뭐, 아이 이제 다음에 가면 그럼 뭐 규빈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만나서 또 그 소리 오고 또 그 소리 오고 뭐 참 질리지요. 그렇지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규격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이제 한 세 사람을 짓는 이야기니까, 그러려면 사람인 해골이 먼저 있어야죠.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해골이라고 않죠. 그냥 머리라고 그러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해골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가서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육신의 몸은 예수님의 그 몸이 하나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해골만 주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목뼈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건 사도들이죠. 목뼈가 하나만 뚝 돼 있는 게 아니죠. 토막토막으로 이렇게 돼 있죠. 허리도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허리도 중간 이게 토막토막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조영재처럼 키가 크면은 허리가 만약에 결단나면 큰일 나. 나처럼 키 작은 사람은 뭐 무게가 그렇게 막 많은 무게를 지탱하지 않으니까 별로 아닌데, 예수님은 아니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키가 그렇게 크니 말이야. 허리가 만약에 잘못됐다 이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높이가 그냥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긴 시대에 그 큰 중심의 골격을 이루는 주님의 증인들을 매 세대마다 일으켜서 이렇게 일단은 큰 골격을 딱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 뭐 어디에 들어가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손가락 뼈 중에서 맨 마지막 뼈에 다 이제 그게 되고, 뭐 이 손톱 없으면 이 손가락 기능 묻어져.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귀납하라고 뭐 이제 저 새끼 손가락 손톱 이렇게 하게 만들고, 이제 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보관들 하는 거예요. 새끼 손가락에 있는 손톱이 만약에 이것이 코에 붙어서 나왔다. 그러면 이게 건축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눈이 저 뒤에 붙었다. 뒤도 잘 보이게 말이 한다고? 하나는 앞에다 붙이고 하나는 뒤에다 붙이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앞뒤에 다 보이니까 좋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해요. 하든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을 않고 뭐 건축원금 받아가지고 예배당 짓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야말로 어제 뭐 내가 뭐 올려놨더니 그거 뭐 이만인가 사람 그 크레이지라고 말이 그랬던데, 완전히 그 미친놈이죠. 근데 이만이만 미친놈이 아니라 예배당 짓게 돈 내라고 그러는 놈들은 전부 미친놈들이, 그게 다 알고 보면 진리를 알면 그렇잖아요. 다 그 미친놈들이야. 뭘 알면은 절대 그런 짓을 안 씁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광야 끝까지 와가지고 가나안 땅 저쪽을 바라까지 바라는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모세죠. 요한도 그렇죠. 예수님 요단 저편에서 사역을, 요한 때까지는 모세와 선지자의 때고, 그 이후로는 이제 천국이 계시되는 때잖아요. 예수님 때부터는. 그 천국에 대한 이상을 보기는 봤어요. 봤으니까 자기 지혜를 보고 말이야, 그분이 말이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해. 소개만 할 게 아니라 쥐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광야 끝에서 뭐 좀 봤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광야 끝에서는 거기 너무 멀어 보이지도 않고, 소알성까지만 보는 거예요. 소알성까지만. 그 소알성에 롯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상한 종자 퍼뜨렸죠. 그런 게 그게 꼭 광야 끝에 와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은 롯의 신앙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본 것은 있어요. 어디까지 보느냐면 소알성까지만 봐. 자기가 본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라고 해도 자기가 아는 거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활성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상한 짓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교회 타락의 원인이 뭔가 이제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우리는 원시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해 놓으신 모든 규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뭐 한 가지를 알아도 애매모호하게 하는 사람이 이게 침 놓는다고 그냥 침대로만 막 가지고 다니면서 따따붙다 하는 사람들 잘못 만났다가는 사람 죽여. 그거 정확하게 알도 못해 가면서 아무 데나 아파 죽었는데 대칭 갖다 찔러놓고 나서는 정확한 약을 처방해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람 붙들고 있어야 돈을 벌게 생겼으니까 놔주지도 않아. 그러고서는 돈 다 떨어져서 이제 다 죽게 생겼고 이제 점점 병이 중해지고, 그러면 그때서 내가 여태 잘못 진맥했는가 봐, 나중에 다 죽게 된 다음에 가서 그 소리하고 앉아서, 그러면 그 사람 그 참 큰일 나는 일이죠. 아예 처음에 딱 보고 나는 당신의 병을 고칠 그 기술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돌팔이 의사들은 아주 정직하지가 않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뭔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본 것이 불명확하면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내가 그래서 들은 거예요. 돌팔이 의사가, 돌팔이가 사람 잡는 거잖아. 돌팔이 의사 만나면 재산 다 뺏기죠. 그한테 놔주지도 않아. 이거 그럼 이제 사람들을 얼른 이 사람한테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갔어도 이 사람한테 내가 배웠다 난 죽겠구나 싶으면은 떠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를 못하거든. 본전 찾으려고. 그 노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다 앉아 쳐다서 미안해. 본전 생각나서 이번 한탕만 해가지고서 본전 반에 반이라도 자꾸 손 씻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그냥 잃어버린 상태에서 손을 씻어야 그게 회복이 빠른 건데, 본전 찾고서 손 씻겠다 그러면은 절대 거기서 손 못 씻어. 나중에 어떤 사람 손을 자른대잖아. 다시는 않겠다고 말이야. 마누라까지 팔고 나서는 한숨 들어오니까는 이제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는 건 대단한 놈이죠. 손목 자기가 자르고 나서 나중에는 혼자 천장 쓰다보고 앉아서 발가락으로 화투장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나중에 발로 안 되잖아.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과감하게 단념을 딱 할 때는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건데, 생명의 능력이 이게 임하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계속 끈으로 나를, 이게 사탄의 끈이거든. 막 붙잡고 나를 그냥 놔주지 않거든. 뭐 건축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데까지 갔는데, 세상사의 모든 미련이나 세상에서 뭐 과거에 내가 뭐 조금 이게 잘 나갈 때 누렸던 이런 것이 아예 없던 사람은 그래도 놓기가 쉬운데, 아예 없던 사람은 그간 보고 맛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 맛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거 뭐 포기하고 딴 길로 가보지 하고, 이게 뭐 직업도 바꾸기도 좋은데, 옛날에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뭔가 쏠락 그래도 괜찮았다 싶은 한번 기억이 있으면 이 사람은 다 망해가면서도 비드다가 결국 그것을 이번 한탕만 하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한탕 하다가 완전히 빚만 잔뜩 끼고서는 안 되는 수도 있죠. 뭐 다행히 한탕 해가지고 회복이 되면 좋지만, 그래서 그것은 미래가 불명확한 사람이 막연한 기대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회 건축에서도 뭔가 명확한 이상과 계시를 보지 않은 애매모호하게 뭔가를 대충 아는 사람이 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만나면 이거는 문제단 말이에요. 아예 예배당 지차고 헌금 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니고만 하면 나오기가 쉽지만, 그건 나오기가 쉽죠. 웬만큼만 이게 머리가 트이면 깨면 이건 성경은 너무 안 맞다고 해서 딱 나오기가 좋죠. 그런데 교회 건축에 관한 것을 말이야 그럴싸하게 말이야 이게 어느 정도 아는 사람 만났다가 하는 건 나오들 못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본 투자를 해놓은 것이 아까워서 못 나와. 이제 거기다 대고 또 이제 막 전도까지 잔뜩 해다 놔가지고 이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아무리 노아의 때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은 가인의 후손들만 심판받은 줄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셋의 후손들 노아의 조상의 족속들도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노아와 직계 8식구 외에는 다 심판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인의 가인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이건 아니다 하고 딱 노아한테 나오기가 쉽지만 셋의 계보에 있는 제사장 직분을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타락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봐 주님만 보지 스스로 위로받느라고 하는 소리죠. 그 사람한테 가르침 받는데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건데 사람 안 본다. 사람 볼 필요 없지. 그냥 주님만 봐야지. 근데 그게 되냐고. 주님이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빨리 나가라고 자꾸 몰아내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시험해보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나가셔야 돼.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나 형제한테 말씀 가르침 받다가 뭔가 그거 하는 말하는 소리하고 하는 짓이 도저히 이게 뭔가 갸우뚱갸우뚱 해주기는 따지시라고. 따지셔가지고 따지는데도 정신을 차리고 다행히 돌아서면 다행이고, 억지나 부리고 자기 주장 계속하고 이러가면서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당신과 함께 건축을 해가지고는 내가 나의 영원한 처소를 확실하게 건축한다는 나는 확신이 지금 없어졌다 이제. 그건 나에게 계시된 이상을 따라서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차라리 건축자가 되어줘서 사람들 모아서 가르치겠단 말이야. 이렇게 다 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래. 이제 큰 윤곽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6장 이제 우선 중심이 되는 15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한 규빗이라는 것은 장정의 팔꿈치에서부터 이 가운데 중지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원래 옛날 규빗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의 그 규빗 이야기는 거기에 한 뼘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해서 한 뼘 더한 그 길이를 말한 거예요. 원래 규정대로의 한 규빗은 그러니까 45cm에서 50cm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현대의 그 척자로 하자면. 그런데 300규빗으로 배의 길이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50cm로 한 규빗을 잡는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길이가 150m 정도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전신주 하나가 50m당 하나씩 세우들의 법에 되어 있죠. 전신주가 3개 서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앞에 주유소 앞에 있는 다리에서 이 다리 정도 조금 더 올라가려나 그 정도 되면 이제 전신주 3개 정도 거리라면, 저 앞에 주유소 다리 있죠. 이 다리 조금 더 못 올라갈까? 더 될까? 한 150m란 말이에요. 이제 이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우조선이나 현대조선이나 이런 데서 큰 배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외국에 다시 이제 파는데, 저 통영이나 이런 데 배 공장 가보셨어요? 그 주위에 이렇게 지나는 가보셨을 거 아니야? 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저 경빌랑 자매님들이 되고 나 태우고 거기 한번 가. 그러면 내가 구경시켜 드릴게. 그럼 그 배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 길이가 한참 가죠, 아주. 네. 그게 보통 한 250에서 300m 정도 되는 길이의 배는 보통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방주보다 배 아니면 3배 정도도 더 크게 짓죠. 더구나 뭐, 그 미국의 큰 군함, 이런 거, 저 태평양 바다에 떠다니는 그 군함은 비행기도 막 수십 대씩 싣고 다니고 할 만큼 크지요. 그게 큰 한 섬이요, 그거는 섬이 하나가 그냥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짓는데도 거기에다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7쌍, 1쌍, 2쌍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러 모으고 해서 거기서 다 못 살아. 그렇게 크게 만들어도. 그런데 저쪽 주유소에서, 주유소 앞에 있는 다리에서 이쪽 다리에 올 만한 거리도 못 되는 길이에다가 이제 보는 거예요, 또. 너비는 50규빗이니까 25m 되겠죠? 그러면 뭐 여기 다리 막 하나, 이거 개천 건너가는 거 딱 맞겠네, 아주. 에? 개천 건너가는 거 딱 맞을 거 아니겠어요? 한 25m 되겠죠. 그러면 저기 주유소 앞에 개천에서 이 앞에 개천까지가 이제 방주 규격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5m예요. 15m. 그러니까 뭐 15m면 한 6층 건물? 이 건물 정도도 안 되는 거죠. 이 건물 높이가 안 되죠. 아파트 높이가 한 2m 뭐 2.2m인가가 이게 규정이라고 그런 소리 들은 것 같은데, 그럼 2m 평균 잡으면은 6층이면 2, 6, 12. 한 이 건물 높이가 7층이니까 딱 한 이 정도 되겠네. 그러면 높이가. 그런 배를 만드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제 이 규격을 설명을 이렇게 하냐면, 이런 방주의 제도, 성막의 시장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규격을 상징적으로 이제 지금 제시를 하는 건데, 만약에 문자대로의 그 치수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영이니까 왜 못 들어가냐고 날라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참 할 말 없죠. 그런데 이때의 짐승들이라는 건 물질적인 짐승일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란 게 육신을 입은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3층은 넓은 데는 말이야 8식구만 살고, 중층에는 정한 짐승들 놓고 맨 밑층에는 부정한 짐승들만 놓았다고 하네. 내가 볼 때는 그 짐승들이 사람보다 훨씬 큰데, 짐승들이 부대 껴서 못 살 것 같아. 부대 껴서나만 하고 들어갈 수가 없지요, 공간이. 지금 이 규격대로 자면 사자 2마리 살면 딱 맞아. 사자, 저 대공원에 사자굴 그거 보셨죠? 그거 딱 맞죠. 여기에다 다른 짐승 다 넣으면 사자한테 다 잡혀 먹어버려. 이런 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어떤 제도를 말할 때, 규격을 말할 때 이것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6절도 써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러면은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50cm 정도 띄워가지고 창문을 내라 이 말이지. 지붕과 약간 간격이, 어떤 집도 다 그렇죠. 그것은 위에다 창을 내는 것은 빛이 잘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은 옆으로 또 내라 그랬으니까 우리 저기 들어오는 출입구가 옆으로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면 상중하 3층으로 질 때 상층에서 하층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이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짐승들 뭐 먹이 다 주라고 준비하라고 그랬으니까 노아의 식구가 주워서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뭐 이쪽 저쪽에 통로 빼고 뭐 하고 이거 하고 나면은 사자 몇 마리 뭐 곰 몇 마리 거기 산다는 게 이게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 저 토끼 새끼들 같이 살겠다가는 그건 뭐 하루 한 끼거리가 안 되죠. 그거 뭐 토끼 예를 들어서 부정한 짐승이니까 2마리 넣으라고 했는데 2마리 그거 사자 저기 한 끼 식사나 되겠어요? 그거까지 넣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이 이 성막의 상징인 노아의 이 제도를, 그 방주 제도를 말할 때 문자대로 이것을 자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이건 입증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나는 그러면 입증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네?